예, 믿기를 거부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왕설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느냐, 메시아 되는 증거가 눈뜨게 하는 건데 구약에는 맹인 눈뜨게 한 게 한 번도 없었다 그랬죠. 이건 메시아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수전절에 또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헷갈리게 그만하라고. 의혹에 빠져서 우리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밝히 말하라, 분명히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임은 밝히 말하소서 하니.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벌써 예수님이 여러 차례 설명했거든요. 메시아라고. 또 여러 차례 설득했거든요. 그리고 비유로도 이렇게 양과 목자 비유도 얘기해 주시고 많은 말씀하셨거든요. 거기다 기적도 행하셨죠. 오병이어 기적, 그다음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그러니까 뭐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마치 한 번도 못 들은 양 밝히 알려달라 몇 번을 얘기해야지 알게 되나요? 그 사람이 보면 믿는다 그러는데 보여줘도 안 믿고, 증거를 보이면 믿는다 그러는데 증거를 보여도 안 믿고, 뭐 설명해도 안 믿고, 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믿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해도 믿기를 거부하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보면 뭐 우리야 다 믿겠지만 혹시 여기도 믿지 않는 분 있습니까? 믿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이것부터 먼저 살피겠어요. 첫째는 믿기 싫어서예요. 이게 인간의 여러분 본성을 알아야 됩니다.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예요. 뭘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득하면 설득이 된다고 생각하죠. 설득력이 있어도요,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증거를 보이죠. 명확한 증거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 할 때 보면 명확한 증거 뭐 이런 거 보여줘도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싫으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명확한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못 들은 척하고 아니라고 우기고 그런 거죠. 우리 마음에는요, 국수 틀과 같이 마음의 틀이 있습니다. 국수 틀 아세요? 이렇게 촘촘한 게 있는데 밀가루를 쫙 밀면은 이렇게 국수가 쭉쭉 뽑아져 나와요. 두껍게 하면 두꺼운 게 나오고 작게 하면 작은 게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잘 못 보는데 중국 가면 길거리에서 막 있어 그거. 이렇게 틀에다 놓고 되게 신기해요. 꽉 누르면은 국수에서 쭉쭉 나와요. 국수 틀. 우리 마음에 그런 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입력이 되든 간에 우리 마음의 틀에서 그죠? 2mm짜리는 2mm짜리가 나오고 3mm짜리는 3mm짜리가 나오고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고집이라 그러고 자아라 그러고 에고라 그러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믿기 쉽지 않아서. 25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설명해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뜻이에요? 왜 안 믿냐? 믿기 싫어서 안 믿는다.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자기 문제인데, 자기 국수 틀이 문제인데, 마음의 틀이 문제인데 항상 문제가 너한테 있다 그래요. 환경에 있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참 미치는 거죠. 생각보다 이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자기가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38절 같은 데 보니까 넘어가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이 어떤 그 기적들, 뭐 행함 이런 거 보면서도 믿어야 되는데 뭐 말이 아니라 물증을 보여주고 행함을 보여줘도 죽어도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적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하면은 우리 좋은 크리스찬들은요, 설득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살다 죽으라 그런 소리 듣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 들수록 설득이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설득하는지까지 다 알아.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고 약하고 부족하잖아요. 틀린 존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말씀을 듣고 하면 설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이 뭐예요? 어떤 사람의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는 것은 뭐냐? 설득이 되는 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틀렸어.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깡통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게 들어오면 그게 계속 나를 설득시켜야죠. 그런 성장이 되고 배움이 있고 그 사람이 폭넓어지고 사람도 많이 따르고 친구도 많아지고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답답해 죽겠어. 뭔 소리를 해도, 뭔 발레를 들어도, 물증을 갖다 대도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변한다. 난 믿고 싶지 않아.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을 거야. 그렇게 가면은
좋은 거면 말을 안 하겠는데 좋지 않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설득이 되는 인생이 되세요. 누가 이렇게 오면은 잘 듣고요, 일리가 있으면 좀 설득을 당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풍성해지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친구도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믿기 싫어서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깨버리겠죠. 그거를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네 가지 밭 비유에 의하면 돌밭 같은 거죠. 어떤 씨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 이렇게 얇은 흙이 있고 그 밑엔 돌밭이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려서 말라 죽는데요. 그럼 돌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망치 같은 걸로 박살을 내야죠. 가루가 돼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위 같은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그냥 바위 같아가지고 믿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려고 모세 같은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렸죠.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루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내 소유다, 내 액세서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박살을 내서 하나님께 흡수되는 인생,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흡수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것으로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 다이 버 크라이스트,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3장 표현은 뭐라고 표현했죠? 거듭남, 두 번 태어났다.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거지 뭐. born again, 또는 위로부터 태어났다. 땅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땅의 사람은 죽고 하늘의 사람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born from above, 뭐 두 가지 다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거듭남, 위로부터 났다, 공통점이 뭐예요? 첫 번째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 그 국수틀이 그대로 있다니까. 그 틀 그대로 나오니까 그 못 고쳐요 그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깨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아파요. 엄청 아파. 광야에서 깨지는 게 뭐 쉽지 않죠. 가루가 되는 게 뭐 쉽겠어요. 본인 맨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럼 뭐라 하지? 약간의 개고생이야. 그냥 시간 낭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길지 않은 70년 80년 인생인데 저 쓰임받고 좀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깨지는데 한 60년 그러다가 뭐 한 5년 10년 쓰다가 가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또 거기다가 또 몇 번 또 슬럼프 오면 그 몇 년 쓰임받아? 그냥 1, 2년 쓰임받다가 가버리는 인생. 그러면 안 되겠죠.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믿기 싫어서예요. 왜? 내 마음이 돌 같은 마음, 에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이라 그러면 깬다니까요. 가루 되는 거. 그래서 믿게 되는 거죠. 두 가지인데 또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25절, 26절, 25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쉬운 얘기는 아닌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예정,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뭘 해가지고 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양이 된 거예요. 된 거. 이게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만세전에 미리 아셨고 또 우리를 미리 정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 이게 택함이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 그럼 예정된 선택이죠. 선택. 이게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야기거든요. 이걸 보면서 듣게 되는 게 뭐죠?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 이성으로 잘 납득이 안 돼요.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차원에 사는 4차원의 얘기를 하면은 잘 납득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사니까 우리보다 차원이 하나 낮은 걸 2차원이라고 그러잖아. 2차원은 면의 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면으로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과가 하나 있는데 사과를 단면으로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운데 쪽을 쫙 자르면은 뭐 씨도 있고 꼬뭇꼬뭇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가 꼬뭇꼬뭇한 게 있는 게 사과다. 그렇게 믿을 거라고. 또 좀 옆을 잘라봐요. 그럼 맨 살이 있는 데잖아. 그러면 그냥 허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단면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운데 자른 거로만 본 사람은 그게 사과라고 생각했어. 가운데가 꼬뭇꼬뭇하고 씨가 있고 그래야지 그게 사과야. 근데 어떤 걸 보니까 그냥 하얗기만 해. 이게 어떻게 사과일 수 있느냐. 근데 그 다음 차원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운데 꼬뭇꼬뭇한 것도 사과고
하얀 것도 사과야. 그럼 모순이라 그러겠죠. 이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모순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거뭇거뭇한 거 있으면서 하얀 것이 동시에 될 수 있어? 아니야. 그 모든 것이 같이 보면은 하나인 것이야. 아마 이 차원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걸요. 하나님 차원에서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우리가 이 예정론 또는 뭐 선택 이런 걸 갖다가 헷갈린다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시간도 피조물인 거 알죠? 우주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도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을 벗어났다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순서로 이해를 해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게 된지 알아.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그 다음 차원에 보시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본다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통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현재형이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네들은 이게 시간 순서로 이해하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을 이해하고 요셉을 그 다음에 야곱을 이해하지. 근데 하나님은 통째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통째로 보는 거예요. 숙명론하고 달라요. 결정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으로 이해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순종하는 것들이 하나님 시각에서는 통째로 보인다니까 그게. 그게 예정론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비유로 들면은 그럴듯해 하지만 체험적으로는 납득을 못 하죠. 성경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납득을 못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 니네가 뭐 이해하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모순같이 보이지만 아까 사과 단면이 이 차원의 사람들은 모순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과잖아 그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게 일시적으로 다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서는 이렇게 숙련용 같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 양은 믿죠. 그럼 내가 택함 받은 백성, 내가 양이라는 증거가 뭐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진짜로 믿어지십니까? 예. 그럼 택함 받은 거예요. 근데요, 무슨 물증 아니라 물증 할아버지를 갖다 줘도 안 믿어지는 인간들이 있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더 깨져야 될 사람 아니면은 참 무서운 얘기지만 그 택함 받은 백성 아니에요. 양이 아니라고. 양이 아닌 사람들은 죽었다 깨라도 안 믿어져.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저는 그래서 저건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들 이때 하여튼 나 미치겠어 진짜. 그래서 속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 잘 믿더라고요 그분에. 내 눈에서만 안 보였던 거, 안 믿었던 거야. 나는 분명히 얘기했지. 저건 양이 아니야. 나 단정했어요. 저건 염소야. 딱 그랬는데 가봤더니 껍질 하나 벗겨니까 양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알 수 없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갖고 누구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랜드 플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믿기 싫어서 하나고 또 하나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니네는 구분 못해 그거. 구분 못해요 우리가. 그렇지만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믿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라고. 그래서 굳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더 좋죠. 그 사람은 작살나 하면 믿어. 근데 양이 아닌 거는 작살이 나도 안 믿어. 그건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갖고 헷갈릴 필요가 없고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지. 깨져서 믿던, 원초적으로 믿던 믿음을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배소도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볼 때 제일 기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쁜 거야. 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았군요. 구원받았군요. 또 그리고 믿기 싫어하는 사람일지 이게 양이 아닐지 우리 모르니까 계속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강팍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죠? 이게 믿기 싫어서 안 믿은 놈이군요. 이거 바위군요. 그러니까 열심히 망치 더 큰 거 해머 들고 와서 계속 깨는 거죠. 그러면 또 깨지면 또 믿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거의 반 이상의 메시지예요. 그럼 그 다음 얘기죠. 어떻게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생, eternal life. 이 요한복음은 영생하고 생명하고 교우적으로 사용합니다. eternal life나 또는 life나 뭐 같이 사용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죠? 믿으면 영생이 있고 안 믿으면 영벌이 있죠.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영생의 문제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 보면은 만일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 다 얻고 난다 할지라도 목숨 못 얻고 지옥 가면 뭐가 유익하냐, 뭐 그런 얘기겠죠. 이 세상에서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끝. 그 성경은 죽었다는 표현을 안 써요. 성도들한테는 잔다라는 표현을 쓰지. 우리 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그래. 근데 본인은 보세요. 이렇게 자는 거야. 잤다가 눈 뜨게 보면 천국이야. 그러면 연속돼서 천국 간 거야. 예수님 웃고 계시면 천국이에요. 딱 했더니 엄마가 일어나 그러면은 이 땅이니까 새벽기도 와야지, 그죠? 못 오면 그 다음 날 와야지.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뭐 그거 외에는 별 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뭐 지옥 가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대표적인 거 부귀영화 다 누린 거. 지금 그 프랑크 왕국이라고 있었죠. 프랑크 왕국. 거기 샤를만의 대제라고 있죠. 샤를마뉴 대제. 뭐 찰스 영어를 찰스라 그러지. 하여튼 프랑스 말을 잘 모르니까 샤를마뉴 대제. 이게 프랑크 왕국인데 그래서 프랑스의 뿌리도 이 샤를마뉴 대제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뿌리도 여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8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 무덤이 1000년형에 그러니까 200년쯤이라고 11세기 초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황제였는지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무덤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황금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미이라 같이 된 거죠. 근데 200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게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 지하실 같은데 이렇게 무덤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랬더니 특징이 뭐냐? 그거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데 찾아보면 나와요. 그 샤를만의 대제 그 그림 그거 보면 나올 거야. 내가 봤으니까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한 손을 이렇게 들고 있고요. 한 의자에 앉아 있는데 무릎에는 성경책이 있고 그 다음에 손가락에 거기 지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8장 36절이래.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어서 뿌리가 되는 우리 지금 광개토 대왕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대단한 황제가 있는데 샤를만의 대제. 근데 그렇게 많은 걸 가져봐야 그 사람이 무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천국 못 가면 그 무슨 영생 못 얻으면 뭔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겠죠. 여기 뭐 대충 보니까 넉넉 잡고 한 50쯤 되는 분이 좀 연장자인 것 같네요. 50쯤 되셨죠? 50쯤. 미안해요. 나이 알려줘서. 50쯤 되셨죠.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일들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뭐 했어요 인생에서? 그냥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음악 하고 다녔으니까 뭐 외국 많이 다녔대. 그러니까 여행 다닌 거, 원더를 했던 거 돌이켜 보면은 남들게 뭐 있어요? 그냥 희미한 기억들밖에 없어. 그게 인생이에요. 50년을 살아봐도 실제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몇 개 없어. 그냥 뭐 우리 뭐 서울 사는 사람들은 수영장도 많이 못 가잖아. 해수욕장도 많이 못 가잖아. 해수욕장 가족들끼리 한꺼번에 가기가 쉽지 않거든. 어떤 때 한번 갔던 거 뭐 몇 가지 그런 기억. 뭐 외국 가가지고 뭐 기억도 안 날 걸. 뭐 어디 가가지고 우린 선교 많이 갔으니까 뭐 선교 기억. 그러니까 흐릿한 기억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거기서 뭐 잘 살면 뭐하고 이런 황제들 뭐 샤를만의 대제 이런 사람도 똑같다고요. 돌이켜 보면은 흐릿한 기억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천하를 얻고도 생명 잃으면 목숨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냐고. 우리 인생에서 영생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어떤 성도인데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이제 곧 죽는다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의사한테. 그때 이분이 되게 담대하더라고 겉으로는. 그래서 약간은 좀 논란적이래요. 자기 인생에 후회가 없대. 난 그 소리 처음 들어봤어. 자기 인생에 후회가 없대. 그러면서 가보고 싶은 거 다 가보고 여자분인데 가보고 싶은 거 다 가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대 자기. 크리스찬이 이따위 소리를 해. 다 해봤대. 그래서 속으로 맛집 유튜버인가 먹을 거 다 보고 뭐 여행 유튜버인가 꼭 유튜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자기 다 해봐서 후회가 없대. 아니 크리스찬이 이런 소리 하면 어떡해.
난 예수님 믿고 성교하고 이제 말씀 복음 증거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설 생각을 하니까 기쁘다. 그래서 후회가 없다. 뭐 이런 식이 나와야지. 해볼 거 다 해보고 먹을 거 다 먹어보고 갈 때 다 가봐서 후회가 없다니. 그분 그러다가 마지막 진짜 죽을 때가 되니까 죽을 때니까 사색이 됐겠지. 사색이 되고 막 두려워 떨면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본 적은 없고. 이거 엉터리로 든 거지.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야죠. 그거 안 하면 뭔 의미가 있겠냐고.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건널목이라니까. 우리 70년 80년이잖아요. 뭐 인생. 근데 영원이라는 거는 무한대 아니야. 무한대. 영원한. 그 세계가 기다리는 이거 뭐 점에 불과한 거지. 점에. 그럼 점 같은 인생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돌아다녀봐야 몇 개국이나 돌아다니고 먹어봐야 몇 가지나 먹었겠어. 해볼 거 다 해봤다고 뭘 해봤다고 지가. 그래서 후회가 없다고? 제일 큰 후회는 지옥 가는 걸걸. 영벌인데 벌 받는 게 영원한 건데.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왜 중요해요? 믿어야 영생이 있다니까요. 이거 빼앗기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끝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이 땅에서의 끝.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충성 다하다가 이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품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야지. 죽음을 준비해도 우리 죽음이 두렵지 않죠.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준비를 안 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 죽을 줄 몰랐대. 그래도 어영부영 놀다가 죽음을 당해. 이 수동태가 맞는 거야. 죽음을 당하는 인간들이 있어. 막 당해 죽음을. 막 당황해 하면서 이럴 줄 몰랐다고. 그것도 특별히 세상에서 막 출세하고 열심히 살고 잘 나가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이럴 때가 많아. 바쁘게만 살다가 한 번도 생각이 없어서 믿음 생각이 없고 하나님 생각도 없고 죽음 생각도 없고 죽음을 당해. 그런 걸 졸지에 그래. 졸지에. 졸지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그걸 봐서 그런지 몰라지만 평생을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31절 32절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죽어도 당장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반대 불신자들 얘기를 이렇게 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불신자들 그런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까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이 땅밖에 없는 인생들이 내일을 모르는 거지. 모르긴 뭘 몰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그 사람들은 옳아요. 왜?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죽음이 일상이 되는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를 찾아 헤매게 돼 있지. 헛된 짓 하래도 안 해. 시간이 없는데 뭐 그거 헛된 짓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소중한 것, 귀중한 것 그거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인생 길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싸질러주고 하려 안 그래요. 다 소모품이라니까. 돈도 소모품, 시간도 소모품, 고난도 소모품. 그러니까 이게 이 죽음 앞에 죽음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고난 회피 인생 안 살아요.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야. 고난은 소모품이라니까요.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게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고난도 막 써가면서 고난 당하면 어때? 그래서 좁은 길을 가요. 일부러 고난 있는 길을 막 가. 그래 또 상급도 크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지. 그래서 편한 길 안 가요. 편한 길하고 유럽 여행 갈래, 뭐 네팔 선교 갈래 그러면 다 네팔 선교 가. 왜 그래요? 그 힘들어도 고난스러워도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는 자의 삶이죠. 크리스천들에게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그 예수 잘 믿는 분인데 그분도 여자분이에요.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분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권사님 믿으시잖아요. 아멘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봐 달래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읽어드렸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영생 얻었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권사님 이름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권사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죠? 믿습니다. 영생 얻었죠? 아멘. 그러고 가셨어요. 그거죠. 그러니까 확인할 거 그거예요.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이죠. 어떤 조건이든 간에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생 얻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뭐 최고죠, 최고.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이 문제 해결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죽음이 일상이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이거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좋은 청지기 부르잖아. 잠깨니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잠깨니 예수이면 천국이라고. 그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죽음 앞에서 묵상하고 살아간다 이런 거죠. 그 독일 사람 두 사람 소개하고 설교 마칠게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했던 두 사람이 있어. 하나가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사람이고 2차 대전 그때 있던 사람들이에요. 폴 틸리. 신학을 한 사람은 뭐 잘할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우리 선한 능력으로 그 차장 그 썼던 옥중서실에 썼던 디트리히트 보네퍼 동시대 사람이에요. 폴 틸리 이 사람은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로도 유명해요. 근데 실존주의 신학자라 그러죠.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간단히 소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뭘 주장했는지. 이 사람이 말하는 개념은 존재 비존재야. 존재 비존재. 말이 어려워요. 존재는 삶, 비존재는 죽음. 하여튼 독일 녀석들은 이상해. 그냥 삶과 죽음 그러면 될 것 같고 존재 비존재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이해됐죠? 인간이란 게 뭐냐? 존재와 비존재 사이의 그 무엇이래. 그거 당연한 얘기지. 삶과 죽음 사이의 그 무엇. 그게 인간이래. 그 쉬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인간의 실존이 뭐냐?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적인 모순이 뭐냐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래. 존재가 비존재를 포함하고 있대. 말이 어려운 건데 살아가면서도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존재가 비존재, 죽음을 항상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 있는 거.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위협을 받고 있대. 비존재의 위협을 받고 있대. 뭐 어려운 얘기지만 그 정도 하면 알겠죠. 도덕 시간 수준 정도만 합시다. 죽음의 위협을 극복하는 힘이 있대. 이제부터 이제 해답이 나오는 거죠. 그게 존재하고자 하는 힘이래. 참 말도 힘들어. 그러니까 생의 힘, 존재하고자 하는 힘. 이걸 폴 틸리는 존재의 용기라고 했어요. 다 몰라도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삶에 의미를 주고 힘을 주는 거는 내 의지라는 거야. 의지하고 용기. 그러니까 존재 용기, 의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를 악물고, 그죠? 정신 차려야지. 정신일도 하사불성. 뭐 이런 식으로 극기 뭐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된대. 뭔 소리인지 알겠죠? 동의할 수 없음.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폴 틸리 죽을 때 되게 두려워하면서 죽었대. 누가 그러더라고. 증명할 길은 없어요. 거의 유튜버 수준의 얘기인데 하여튼간에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폴 틸리야. 폴 틸리. 오늘 본문 31절부터 39절까지 얘기 제가 오늘 설교 별로 안 할게요. 예수님께 논쟁하고 예수님이 뭐 인성이냐 신성이냐 이러고 돌로 치르는 사람들 뭐 신성 모독이냐 아니니 제가 31절에서 39절까지 쭉 읽으면 느끼는 게 그냥 폴 틸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 존재니 비존재니 이러면서 쓸데없는 탁상 공론하고 있어요. 설교 안 할게요. 그건 별 얘기 아닌 것 같아. 쓸데없는 얘기. 동시대에 폴 틸리의 동시대에 디트리히트 보네퍼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비슷한 정도의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독일 사람이니까 또 말을 어렵게 했어. 죽음은 우리 크리스찬의 죽음은 자유에 이르는 향연이다. 하다 말은 어렵게 해놨어. 그러니까 자유에 이르는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 자유가 뭐냐? 우리는 요한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요 정도는 알 거예요.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는 예수님으로 치환하면 된다 그랬죠.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자유케 한다.
그렇다 그러면 보네포의 얘기를 이해할 수 있겠죠. 죽음은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자유에 이르는 향연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한 자유, 묶였던 것이 풀려나는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는 게 그게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크리스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품에 안기는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환영하는 그 자유를 향해서 묶였다가 자유를 향해서 가는 그 기쁨이라고. 하여튼 얘네들은 말을 되게 어렵게 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삶의 의미는 뭐냐면 그 최고의 향연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고난받고 자유를 훈련하는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뭐예요? 마지막 그 자유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치료해야 될 대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설교하는 그거예요. 다 소모품이거든. 시간도 소모품이니까 시간 쓰고 돈 쓰고 고난까지 써가지고 그저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였다고요. 그래서 그가 뭘 했느냐? 실제로 뭘 했느냐? 이거예요. 동시대 사람을 했지. 폴 틸리하고 둘 다. 당시에 나치가 있었습니다. 히틀러. 유태인 학살하고. 근데 독일 교회 95%가 히틀러 지지했어요. 교회가 말이 안 되죠. 제가 지금 많이 잡은 거예요. 95%라고. 어떤 사람은 99%라는 말도 있어. 하여튼 전부 다 그걸로 갔어요. 근데 보네퍼가 소속된 걸 고백교회라 그러는데 많이 잡으면 5%, 작게 잡으면 1%. 거기만 히틀러에 대항했어요. 저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핍박당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보네퍼는 한술 더 떠가지고 저런 미친놈이 운전대 잡으면 나라 망한다. 그래서 암살단에 들어가서 히틀러 암살하는데 들어갔다고.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있다가 뭐 옥중서신 쓰고 그렇게 글 쓰다가 39세에 죽었죠. 순교죠, 순교. 39세에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던 결정의 이유가 뭐냐? 우리 삶의 자유를 향한 향연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당하고 심지어 순교하고 죽는 것이 그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2차 대전 때 미국 뉴욕에 유니언 신학교라고 있거든요. 유니언 신학교에 둘 다 교수로 초빙을 받았어. 워낙 똑똑하니까. 폴 틸리는요 스타 강사였어요. 당시가 실존주의 시대니까 뭐 프랑스는 샤르트르 있고 뭐 이럴 때니까 폴 틸리도 미국이 원래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꿀리잖아. 그래서 폴 틸리가 왔다 그러니까 대단한 미국의 철학자로, 미국의 신학자로 이렇게 막 내세워줄 때야. 그래서 타임지 표지 인물까지 됐어요. 폴 틸리. 되게 영광스럽죠. 표지 인물까지 되고. 그래서 폴 틸리는 미국에서 잘 먹고 진짜 잘 살았어. 독일에서 망명하길 잘했지. 잘 살았어요. 근데 동일하게 보네퍼도 유니언 신학교 교수로 초빙받았다가 한 1년인가 이제 기억에 1년인 것 같아요. 나치 난리 핀다는 소리를 듣고 귀국한 거예요. 미국의 편안한 삶 다 포기하고 귀국한 거예요. 그리고 투쟁하다가 39살에 죽었다니까. 이 사람도 천재인데. 지금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믿음의 영생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내용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보네퍼 왜 갔냐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독일 교회 저렇게 놔두면은 분명히 히틀러 망할 건데 히틀러 망하고 난 다음에 교회 뿌리가 어딨냐고. 전체 교회가 다 히틀러 지지하고 했으니 독일 교회는 망한 거지. 루터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독일 교회 망한 거지. 근데 보네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 망하고 난 다음에요. 이 고백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됐어요. 이건 다 가짜들 아니야. 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같은 놈들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수는 소수였지만 그래서 마지막 시대, 이 핍박의 시대는요. 수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 소수라도 그게 생명의 뿌리라고. 그게 구루터기예요. 구루터, 남은 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남은 거. 거기서 독일교회가 다시 이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영생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향연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믿느냐? 그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얘기예요. 이 땅 길지 않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틸리 같이 살면 안 되고 보네페 같이 살아야지. 그 얘기죠. 이거 보나 말하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이 땅을 살면 우리가 이래저래 의심이 있어요. 우리 뭐 죽음 그래도 뭐 두려움이 있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믿음과 의심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종교개혁자들이거든. 루터 칼빈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루터 칼빈이 막 투쟁을 하면서 나는 믿는데 이게 의심이 생기는데 어떡하지? 의심을 뭐 나쁘다 그러지 않았어요. 의심을 이겨나가야 된다 그랬다. 의심의 구름을 딛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의심을 딛고 나가서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들이 내린 결론들이 순종이에요. 보네포라고 의심이 없었겠어? 의심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방법이 뭐였냐면 순종이라고. 미국에 있을 때 의심이 됐는데 독일 가서 말씀대로 고난받고 순교 자리까지 나가니까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확신이.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하니라. 누가 성령 줘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순종해 보면요, 뭐 우리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순종하면 뭐 방향 잡고 도약하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순종하는 자는 말씀이 머릿속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육체가 돼가지고 자기도 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방구석에 처박혔으니까 의심이 되는 거야. 현장에 가서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고난 딛고 부딪혀 보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제주 성경만 갔다 오신 분들만 해도 막 영이 살아나잖아. 왜 그래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의심은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사람들 둘 다 의심이 있어요. 보네포 같이 살면은요 의심이 사라져요. 폴 티리 같이 살면 의심 투성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 두려워 떨면서 죽었다고. 어떤 길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향해 가는 백성들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의심이 올 때마다 뭘 강화시켜야 돼요?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도 맞아요. 그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그 더 우선이 뭐냐? 순종이라고. 순종은 뭐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맞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확신이 온다니까요. 의심이 사라진다니까. 의심의 그룹이 다 사라진다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락가락하고 긴가민가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서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쭉. 이 목자와 양 비유의 마지막 결론, 이 논쟁의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유, 믿기 싫어서, 자아가 강해서 작살난다는 거죠. 깨져야 된다는 거. 이건 소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 아닌 사람, 그럼 내가 양이 아니면 어떻게 믿어지는 거는요, 양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가 뭐냐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영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럼 영생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의 삶이 뭐예요? 시간 소모하고 돈 소모하고 고난 소모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야 되죠. 멋지게 죽어야죠. 우리 장렬하게 전사합시다. 정말이에요. 장렬하게 전사하고 선교사로 살아야죠. 멋지게 영생의 삶을 살아야죠. 그죠? 여기 20대들 있습니까? 가가지고 잠깐만 놀라고만 그러지 말고 요새같이 사세요. 요새같이 장렬하게 영광스럽게. 그래서 좀 빛나는 인생들이 나왔으면 각 10대에도 막 영광스러운 인생이 나오고 20대에도 각 세대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나오는 그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빛과 같이 사용하시는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 늦은 거 없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보네포 노래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